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원래 선교라는 말의 뜻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sending love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시는, 그래서 그 교회론의 근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요한 본질을 단순히 제도권 교회로서 조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차별화를 통해서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소속함으로써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추락하는 세상 바깥에 우리의 견고한 닻을 내려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위할 수 있는 이제 그 차별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가 아니고 차별인데, 그 차별의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아침에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진리로 거룩해지는 차별,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차별,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그러한 자질을 가진 그런 교회가 세상을 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을 주님이 이 중보기도에서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연합이라는 공동체적 차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암시하죠. 죄는 세상의 공동체를 깨뜨린 그런 사건으로 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천적 깨어진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필연적으로, 파생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아우성치면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이 미움과 패거리 짓기와 왕따와 전쟁과 이 모든 이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상태의 이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국가가 또는 유엔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그것은 증상치료일 뿐, 남북이 모여서 공동팀으로 이 윈터 올림픽을 해도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세상은 깨져 있는데 그 세상에게 교회라는 이 집단이, 공동체가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상을 위한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 좁은 의미로
우리 중에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하는 특별한 일로 선교를 잘못 정의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이 선교 사건입니다. 아까 선교란 것은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우리가 심부름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는 그 목적을 이루라고 보내는 거죠.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다시 우리가 이 선교라는 그 화두를 생각해 보면, 선교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일 또는 교회의 일 또는 선교단체의 일이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란 그 말 속에 이미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근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다. 이제 그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교회를 보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전문 용어로 곱살이 끼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이 생기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질문을 대답 못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 맞죠?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정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복음이 은혜라는 그 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뭐 구원은 은혜고 뭐 사역은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함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가는 세월을 누가 맡겼느냐,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구나,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구나, 좀 도와다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일에 동참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시죠? 중추절에 송편을 열심히 빚고 있는데,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여야 되니까 열심히 빚고 있는데, 지금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송편을 빚고 있는데, 5살 먹은 막내가 뽀로로 와가지고 엄마 나도 할래.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송편 빚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걸 이제 우리 청년들은 솔까 그럽니다. 솔까, 솔직히 까놓고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죠? 하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가장 맞을 거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할 때, 목회든 여러분이 구역에 성경 공부를 리드하든 선교사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5살짜리가 성편 비는 엄마에게 쪼르르 와가지고 나도 할래 하는 상황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왜? 이유가 뭐죠? 아유,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아유, 나 허리 아파. 이제 네가 해. 앵벌이 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앵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아이를 엄마의 일에 동참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밖에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돼. 사실 그 일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지. 거기서 서로
우리 콩글리시로 한국식 영어로 스킨십 서로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분골쇄신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드렸지만 그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라면 내게 상급이 있겠지만 나는 상급을 받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이 내가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심는 일에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에서 물을 주었다. 비유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5살짜리 제가 우리 막내가 4개월 때 막내를 막 나가지고 4개월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갔지만 사실 우리 막내는 현지에 가니까 그냥 이 생김새가 다르지만 원어민이 되는 거잖아요. 원어민. 4개월 때 갔으니까. 그래서 그 막내가 우리의 사역의 길을 많이 열었어요. 예. 근데 그 막내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어요. 물론 큰 아이들 둘도 위로를 주었지만, 근데 이런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그런 비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면 아빠 주물러 드릴까요? 여우짓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그때 2살, 3살 때인데 2살, 3살짜리가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하면은 제 이 엉킨 근육이 쫙 풀립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반응하죠? 와, 최고야. 부모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네. 사실 그 관계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앵벌이 하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은 사랑의 초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우리의 율법주의적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내요?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를 내죠.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되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귀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쓴뿌리가 많이 생기는 분들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가슴 아프죠. 왜?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이면 쓴뿌리가 안 생겨요. 독이 안 나와요, 거기서. 근데 종교적, 율법적 그런 의무에서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번아웃이 되고 쓴뿌리를 내면 그게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죠. 왜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를 주님이 칭찬하기보다, 왜?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주님, 마리아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본질이 사랑이라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사랑하자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나오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 같은데 굉장히 다른 접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일에 동참시킨다라는 그 교회의 영광, 교회의
자리매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오늘 새벽에는 아까도 이미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가 세상을 위한다는 것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차별성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즉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진리로, 깜깜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그래서 그 차별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이미 세상을 위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셈인데 그 진리는 선교적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진리가 아니고 여기 20절 이제 오늘 읽은 바로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저희의 메시지를 인해서 또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선교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적.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선교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리로 저들을 구별하십시오라는 말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연습하지 않아도 이기적인,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기중심성이라고 정의했어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혁자 루터가 그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죄성에 의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 죄성이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죠. 즉 선교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혜 집단으로 복을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교적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증인의 차별성의 큰 두 기둥이에요. 오늘 새벽에 생각했던 진리로 거룩함 19절에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도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결론으로 이 기도가 끝나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성경은 정의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요약하시죠.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는 재밌는 그 분석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좀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성경의 핵심이 뭔가 율법사에게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의해요. 좀 곰씹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신층이라고도 하고 이신덕이라고도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개신교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아마 가장 강조하는 특성이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말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암묵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탕자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탕자와 형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럼 믿음의 자리는 뭘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사랑이 배제된 믿음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흉해지는 순간이 사랑이 배제된 믿음을 강조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죠. 메시아입니다. 근데 가장 흉측한 때예요. 그 순간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피바람이 일어나죠. 메시아입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근데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인 줄 알았죠. 신념인 줄 알았죠. 신념이 가득 차서 분기탱천하여 살기 등등하여. 왜? 자기 신념을 믿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영성이 유치했을 때 그랬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짓거리가 유치했다.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아주 그 투사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그가 처절하게 다메섹의 그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을 거스렸구나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서 힘을 빼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니구나. 신뢰구나. 신뢰.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념이라고 그러시죠.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아니에요. 사람은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내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즉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인간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념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죠. 내가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 주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의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지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념이 아니고 신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 젊은 부모들은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거. 근데 옛날에야 물론 그 전쟁 후에 다리 밑에서 주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저는 제가 여러 번 다리 밑에서 주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눈이 크시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눈을 떴는지 가만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인답니다. 네. 근데 그 장난을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주온 아들인가? 라는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주온 아들인가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 내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방금 의심해서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내 신념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유치한 생각이었다. 나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이었다. 신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제 아내하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는데 제 아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뒤집어서 가장 천국이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죠? 서로 믿지 못할 때. 의처증, 우부증. 믿어! 이렇게 말하면 믿어집니까? 오빠 못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중요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하나됨이라는 화두를 결국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사랑으로 풀고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즉 예수 향남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영적인 건강의 바로미터는 규모도 아니고 일사불란한 행정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헌금의 크기도 아니고 특별 집회에 몇 명 모였느냐도 아니고 이 집단이 얼만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집단인가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말하는 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패거리 집단이 갖는 배타적 정 말고, 왜냐하면 그 정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정이 왜 불의한지 아시죠? 우리가 남이가, 그건 불의한 정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은 덕목이 아니고 척결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최근에 제가 우리 이 정 목사님이랑 몇 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북클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책을 같이 읽고 서로. 최근에 읽은 책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 이 크로아티아의 그 인종청소의 그 기가 막힌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쓴 책,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 여러분이 돈 없고 백 없어서 너무나 억울한 일, 화병이 걸리는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많았고, 예? 여러분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해 있을 때 이 법을, 제가 이번 그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법꾸라지들 때문에 오히려 법을 뒤트는 사람들, 공권력으로 법을 뒤트는 사람들, 악한 일이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화병,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화병이 걸려 있을 때 여러분이 간절하게 외치게 되는 한숨과 같은 기도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영혼들,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외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 공의를 구현하시지 않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좀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그 사랑 말고 공의에 기반한 그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고린도전 13장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아침에 그 진리로 거룩한다는 부분은 약간 공의 부분이라면 이 하나됨은 사랑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할 때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속성처럼 들리지만 실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걸 예를 들 수 있죠. 자, 이 뚜껑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담백한 이 뒷면이 좋으세요? 이렇게 화려한 앞면이 좋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앞면이 좋아, 나는 이게 담백한 뒷면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뚜껑을 가지려면 나는 여기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은 그거를 은혜와 진리,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은혜와 진리나 사랑과 공의가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은혜와 사랑은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은 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내신 분이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지만,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은 율법에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그리스도가 구현하셨다. 여러분, 증인된 우리가 세상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내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라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그 복음을 살아낸 모습이 바로 완전하게 회복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증인의 차별성을 진리, 거룩, 하나됨, 사랑, 이렇게 여러 단어로 말하는 것 같지만 크게 그 두 줄기죠. 사랑과 공의.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교회의 영광이 뭔가. 영광이란 말이 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다움, 교회 다움.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하게 반영된 교회 다움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22절,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의 영광이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만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증인의 자질로부터 실패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기도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관점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은 회복이라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요. 창조, 타락, 회복,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출중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그걸 망가뜨렸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여러분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내가 참 지금까지 만든 중에서 이렇게 이거 내가 만든 거 맞아 할 정도로 잘 나온 작품이 있죠. 제가 전람회 같은 데를 가면, 그렇죠,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왜 그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작품을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만져가지고 망가뜨렸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작가의 심정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망가진 작품을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원래 회복인데 만유를 회복하실 건데 가장 핵심적인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 탕자의 비유 나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누가복음의 그 탄생 기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미 영광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이미 암묵적으로 그 다음 내용이 이야기하였어요. 땅에는 샬롬이다, 땅에는 평화다, 땅에는 화해다. 죄의 결과로 서로 깨져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그림에 해당하는 일종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와 같은, 예고편과 같은, 쇼케이스와 같은,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해지는 이유가 뭐죠? 예고편을 잘 만들면 그걸 보고 영화를 보고 싶어지게 만들죠. 근데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예고편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가죠. 세상이 아마 복음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론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보면 교회의 하나됨, 즉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전이란 말을 쓰시잖아요. 11절에서도 저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보전인데 11절에서는 공동체를 보전해 달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오늘 아침에 보았던 15절 19절 사이에서는 특별히 15절의 보전은 악에 빠지지 않게 진리로 보전되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꼭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됨의 수준이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적인 덕담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명색이 하나님이 세우신 몸인데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 막 싸워서야 되겠는가? 좀 모양새 좋게 서로 어소운도순 서로 좀 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처럼, 즉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냐, 그 교제처럼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요한 신학의 이 요한 복음에도 요한 서신에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처럼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놀랍잖아요. 오늘 21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그거를 그냥 비유해서 우리도 잘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이번 교회론을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면서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인간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적인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사랑에 빠지시고 사랑의 속성상 갑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질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상호성에 근거해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까? 예? 어떤 종교의 달인이 이런 종교를 고안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근에 이 삼위일체라는 그 참 신학적으로 난해한 개념을 주로 서방교회가 더 난해하게 만든 경향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서방교회는, 우리가 지금 서방교회 전통인데 옛날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지죠.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면 왜 한 제국이고 한 교회였다가 갈라지게 되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동방교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즉 지금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 이태리와 그리스 사이에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동쪽에 있는 지역을 동로마라고 해요. 왜 동로마라고 했냐면 그쪽은 계속 그리스 말을 썼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 로마 제국이 처음 출발할 때 그리스 말을 공용어로 쓴 것이죠. 지금 미국이 영어를 쓰듯이 그 당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그 전에 로마 제국 전에 이 알렉산더라는 그 젊은 황제가 온 지중해와 유럽을 통일하면서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와 그리고 이 그리스 말, 이 헬라어라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너무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면서 그리스 왕국이 깨지고 새로 부상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주로 주력 부대가 서로마예요. 서로마. 지금 이 이태리부터 저쪽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르는 그 서로마 사람들이 주력인데 그 사람들의 원래 말은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썼기 때문에 제국다운 그 포용성을 가지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 말을 제국의 언어로 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사족을 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 사람들은 라틴 말을 계속 쓰게 되니까 점점 그 제국의 언어로 선정됐던 그리스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쪽에는 많이 생기게 되죠. 동쪽은 여전히 그리스 말을 쓰고 문서도 그리스 말로 만들고, 서쪽은 이제 라틴 말을 쓰고 라틴 문서가 되니까 이제 동서로마 제국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제국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회라는 것이 바로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놓쳤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이미
분리돼 버린 정교회의 신학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데가 동방정교회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단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단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 편을 드는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잘못 서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거고 물론 정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정교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로부터 배워야 되고 서방교회는 또 동방교회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 큰 역할을 누가 하냐면 동방교회가 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주로 헬라 철학적 그 논리적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우고 나면은 더 헷갈려. 너무나 사변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니까. 근데 동방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설명했냐면 관계적으로, 성경을 보면 관계적인 것이 맞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삼위일체론을 풀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이해를 굉장히 깊게 하는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이슬람이, 우리가 이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꾸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너네들은 다신론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기독교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공격을 하죠. 우리는 유일신론자다. 근데 왜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 동방교회가 이해했던 이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교회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교회됨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그저 세상의 모든 집단은 너무나 속이 좁고 소갈머리가 없고 너무나 뭐 불의를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고 패거리 정도로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좀 마음이 넓은 그런 집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과 다신론 또는 삼신론과 구분되는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신론적,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다신론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뭐 히랍 신화집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요즘 우리는 그때 읽었어요. 히랍 신화집 일부를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제우스 신 무슨 뭐 헤르메스 신 뭐 무슨 신 다신론의 그 모습이 어떤 거죠? 여러 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파워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그런 적대적 갈등 관계, 그것이 다신론의 그림이에요. 오늘날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그렇죠?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개인들이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남을 짓밟고라도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내 이윤을 극대화하고 남이야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배를 불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개념이 바로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악하지만 자본주의도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다신론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그래서 서로
서로를 위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즉 그런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 반대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이런 자본주의적 시스템도 아닌, 성경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거부하는 삼위일체적 공동체가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고, 그 맛보기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죄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진 그 결과를 아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 만일 어느 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이타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 사랑의 속성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랑의 속성을 그래서 서로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한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방식이 다르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것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지만,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니까. 그건 자발적인, 굴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자기 눈알이라도 뽑아주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식이 다르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 시스템도 아닌 진정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됨, 서로를 복종하는, 그래서 원래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고용자는 눈가림만 하고 월급만 받아 타먹으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고, 고용주는 돈의 위력을 가지고 갑질하지 않고 공갈치지 않고, 만일 이런 공동체를 세상이 본다면 어떤 일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하나됨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본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야, 정말 놀라운 집단이 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특별히 네로 때나 하드리안 때나 디오클라시안 때 끊임없이 완전히 기독교를 차지해 박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쟁적이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남았어요. 토제교회는. 예? 반제국주의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죽이면 죽으면서도 그들이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그래서 하드리안 황제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드리안 황제가 도대체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길래 이렇게 박멸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뿌락지를 보내요. 여러분 뿌락지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하면 그 데모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 정보부에서 사람을 심어가지고
주동자가 누군지를 뭐 찾아내는 그런 뿌락지 있죠. 예.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리스티데스. 이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붕괴시키기 위해서 새로 믿은 사람인 것처럼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리포트가 놀라워요. 이 사람이 감동을 했어요. 사랑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에. 이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뿌락지가. 그래서 그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향남과 바란과 여기 화성 지역에 오래 살던 분도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가 공단도 많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든지 입에 풀칠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많은 사람들,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물 위로 얼굴을 뭐 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살기 위해서, 빠지면 죽으니까 살벌한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느 날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런 집단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가 잡상인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저들이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 동방정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요즘 많이 신학자들이 새삼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소위 그 신학적으로는 사회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공동체적 이게 더 맞을 거예요. 사회적 삼위일체론. 한 신학자가 이게 올바른 표현이다. 무슨 뭐 자꾸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뭐 물과 얼음과 무슨 뭐 증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물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야. 그게 공동체잖아요. 주의 몸을 생각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교회도 하나죠. 몸이죠.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내는 소위 메타포, 그 비유가 몸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삼위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공동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피차의 존재 앞에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위해 서로에 의해 서로 안에서 서로 더불어 존재하신다. 조금 곰씹어봐야 할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이 말이. 그 세 분은 자 우리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로 축소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교회론을 보면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그 말이.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 돼. 하나로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 축소되지도 않고 또 통일성이 셋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다. 삼위의 특징은 통일성과 더불어
갈등 없는 다양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 패거리 짚고 왕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을 세상이 별명을 지어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이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이었으니 2000년 전에 지금의 서울보다 더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라는 괴물이 모든 자연 공동체를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대도시가 공동체가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아니라도 원래 우리 자연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이웃집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예? 응답하라 1988. 예? 근데 도시라는 괴물은 모든 자연 공동체, 기독 공동체는 둘째치고 모든 자연 공동체, 이웃 사촌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긴 거죠. 이상한 집단이. 도시 안에.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저들이 함께 서로 한 공동체로 사랑으로 뭉쳐있을 이유가 없는, 우리가 남이가 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 기준이 있죠.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집단을 우리가 어떤 공통 분모로 묶을 수가 있어요. 쉽죠?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향후회, 그러면 그 지역 사람 아닌 사람이 오면 맞아 죽잖아요. 해병 동지회, 해병대 출신 아닌 방위가 오면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 어느 고등학교 동문회인데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라이벌 출신이 오면 맞아 죽어요. 해외에서 한인회, 거기에 일본 사람이 오면 맞아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어떤 자기들을 하나로 묶는 패거리적 공통 분모가 있고 대단히 배타적이죠.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상한 집단 하나가 생긴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맞지 않는, 저들이 함께 저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세상에서 패거리 짚고 왕따는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는 이상한 집단. 쉽게 말하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의 시민들을 당혹시킨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집단을 더 이상 정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예수쟁이들이다. 그것이 바로 갈등 없는 다양성. 우리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라는 그 동질 집단이 아니고 이질 집단이라는 이의 몸, 그것이 이제 결국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걸 저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위 묵상을 한 학자들의 글들이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연장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했어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뭔가 몇 퍼센트 부족이야, 우리 천지를 창조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공동체인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아마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지 않느냐? 근데 다른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누리도록 초청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라고 서로 의논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방금 여기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런 것처럼 그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초청을 받은 그런 집단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증인됨을 실패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로 결손 가정, 결손 사회, 결손 국가, 지긋지긋한, 사실은 인간이 가장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대박 터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가정의 관계, 친구 관계, 또 교회의 관계. 우리가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사는데 그 관계가 원만할 때가 가장 행복을 느낀대요, 사람이.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 딸이 이제 상담사인데, 심리학에서도 원래 심리학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심리학을 그냥 갖다 쓰는데, 서양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에 심리학이 대단히 개인주의적 심리학이에요. 한 개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한 개인이 이 사회적 공동체적 그런 큰 유기체 안에서의 유기적인 지체로서의 개인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상담의 이 많은 이론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양의 심리학도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사회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 세상에서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산업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깨진 게 우리의 문제다. 저는 거기 동의해요. 그것은 멀리 보면 옛날 산업혁명 이후로 온 세계의 자연공동체가 해체돼 버렸고, 특별히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너무나 빠른 고속 경제 성장을 우리 종교처럼 믿고 있던,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대가가 가장 치명적이었다. 정말 헬 조선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이웃 사촌이었던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도 나 몰라라 하는, 참으로 인간이 살 맛이 안 나는, 이거는 우리 소득이 얼마냐고 무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소득에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심리학이라는 그 분야가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사람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가정이 실제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식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지옥이야. 지금이. 관계가 깨져 있는 것처럼 지긋지긋한 지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외로움 속에서 결국은 나 혼자구나. 그냥 이렇게 모였을 때는 나를 관심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 혼자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송파 세 모녀의 자살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최후에 자기의 목숨을 끊기로 하기 전에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없었구나. 공동체인 척만 할 것이지 아무도, 결국은 각자 도생. 여러분 작년에 사자성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이 3위 중에 1, 2, 3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에요. 슬펐어요. 우리가 원래 공동체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였는데 각자 도생,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죠. 목숨을 끊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이미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네. 말씀을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추문을 보면서 뼈대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해버슨이라는 분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뉴스룸에서 제가 그때 마침 그 뉴스를 봤는데 조금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말을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물론 이제 초점이 조금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주로 인용한, 근데 그 말 전체를 인용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버슨이라는 미국의 상원의 채플린이, 원래 기독교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관계로 시작되었다. 코이노니아로 시작되었다.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회복된 공동체, 코이노니아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로 가더니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더니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쳐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더니 사업이 되었다. 비즈니스가 되었다. 엔터프라이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 뉴스룸이 인용하면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교회가 이런 사업차가 되어야 되겠는가?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됐겠죠. 그렇죠? 예. 세상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진리로 선도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짓밟히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한 수를 가르치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가 구원을 받지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이 증오가 가득 차서 다시스로 가니 요나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죄 없는 이방 선원들이 죽게 생겼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구하게 되는, 즉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중립적은 없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두려운 현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세상에게 짐이 되지 않고 참으로 오히려 교회가 적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처럼 저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근데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조금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샬롬,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집단이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메시지는 화해의 직분이고 화해의 메시지다. 피스메이커.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해가 일어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진정한, 지금 온 200여 개의 국가가 서로 그리스 시대의 그 잡신론, 다신론처럼 서로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상대를 모함하고 서로 끊임없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양한 국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인류를 만드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을 내가 말릴 생각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이 엄청난 반목과 배신과 전쟁과 미움과 패거리 왕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샬롬이 일어나는, 근데 그것을 앞장서서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는 바벨탑 사건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집단이 집단을 서로 배척하고 배타적인 이익 집단으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철저하게 해체되어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개별 교회의 담장을 높이고 서로 경쟁 상대로 이해하고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자기 왕국을 경쟁적으로 넓히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거 달아 저거 달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분주한 일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생겼던 그런 마르다가 되기보다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듬었더니 주님이 보듬고 있는 이웃을 함께 보듬게 되는,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아버지가 보듬고 있는 동생도 보듬게 됐을 터인데, 우리가 하찮은 종교성으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향람교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상호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교제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교회됨답게 우리가 끊임없이 겸허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깊은 사랑의 펠로십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통하는 세상이 어느 날 우연이라도 이 신앙 공동체를 보았을 때 반기독교인이라도 그 하드리안 황제가 보낸 그 첩자 아리스티데스도 기독교를 무너뜨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오히려 감동이 되는,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집단이라면 나도 여기 속하고 싶다. 우리가 종교적 잡상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상한 흡인력을 가진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이 교회의 연륜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이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저희들이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의 미래의 행보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